한 배가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천신만고 끝에 무인도에 이르게 되죠. 불행 중 다행한 것은 한 6개월 정도의 먹을 양식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섬을 수색하다가 그 섬에 사금이 많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두가 흥분해가지고 그들은 구조선을 찾기보다는 사금을 캐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언제 섬 주변에 구조선이 지나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을 캐는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1년쯤 지나서 우연히 섬 근처를 지나던 배가 섬에 들렀는데 그곳에 많은 유골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유골들 곁에 많은 분량의 사금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죽은 그들은 금을 캐어서 부자가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배로부터 구조를 받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얻는 데는 어쩌면 성공할 수 있지만 더 시급한 문제인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먼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것을 쌓아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어쩌면 실패를 면할 수 없는 인생이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께 세상 끝에 오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그러한 분쟁이 있겠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처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재난의 소식을 종말의 징조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당한 종말의 징조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그 특징을 바로 종말의 징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진도 쌓아놓은 건물을 무너뜨리죠. 그렇죠? 기근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전쟁도 우리의 생명을 무너뜨리죠. 오늘 두 번째 주께서 주시는 종말의 징조는 지금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그때에는 소중하지 않다는 교훈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종말 때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들이 바로 종말의 특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주시는 말씀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은 바로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다니엘 시대 이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거룩함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이중 삼중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이후에 있었던 말씀이 성취가 있었고 또 예수님 말씀 이후에 성취가 있었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하나님의 집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주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은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18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내려가지 말라. 밭에 일하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급하게 피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고 도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에 귀중한 물건을 담겨두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귀중하지만 그때에는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겉옷조차 지금 나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서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명령이죠, 여러분. 16절에 산으로 도망하라. 17절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18절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시급하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종말의 때에는 귀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나에게 현재 보이는, 현재 내가 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그것이 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께서 계속하여 주시는 교훈은 너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 그때는 거침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이와 젖먹이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지요. 우리가 이런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을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깁니다만, 그러나 환난의 때, 종말의 때에는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지키는 일에 바로 거침돌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그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21절 말씀이지요. 이미 앞에서도 예고하셨지만 다시금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속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그리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 이 땅에 큰 환난으로 임할 것을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환난들이 세상에 임하였지만 눈을 오직 육신의 눈과 세상에만 두게 되면 이 환난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붙들려 있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환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주의 강림하심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부터 창세부터 지금까지 창조될 때부터 만물이 그냥 있지 않느냐 하면서 환난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때 주님께서 큰 환난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는 심판이지요. 죄를 범한 모든 인생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또한 말씀하는데 22절 말씀에 이 환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환난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육체가 다 멸망에 서게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환난이 점점 더 심해지면 얼마나 그것이 극심한지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환난의 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종말에 대해 주님께서 환난을 말씀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절망을 갖게 되고 피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의 말씀을 보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것이 오늘 22절 말씀에 오늘 절망과 소망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오늘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택하신 자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던져주십니다. 택하신 자들. 제 말씀을 새벽에 읽다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택하신 자들. 이 말이 오늘 이 주님 종말의 경고의 말씀에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22절과 24절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택하신 자들이 나오죠. 마지막 31절에 한 번 더 택하신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종말의 큰 환난을 말씀하시고 종말의 어떤 절망을 말씀하실 때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단어가 바로 택하신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바로 심판에 있고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중심에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환난의 반대말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환난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운영하시는 중심은, 다스리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신다면 오늘 22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환난을 피할 길이 없고 사망 권세를 피할 길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환난의 날을 감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환난의 날에도 종말의 때에도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지신 눈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시하여 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환난에서 피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 피할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열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 환난 속에서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종말의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오히려 이 마지막 환난의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종말의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 큰 환난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려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택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부으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생명을 베푸시는지를 확인하시고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일을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환난의 날을 감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데, 환난을 피할 육체가 없는데, 바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을 존재로, 환난을 피할 존재로 주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환난의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세에 베푸시는 환난의 가장 중요한 뜻인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정말 귀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누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이 환난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이것이 귀한 것인 것을,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요, 24절을 택하신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악한 영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미혹의 일을 행하는데, 그 미혹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얼마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들을 대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혹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와 원수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해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합니다. 겉모습으로 미혹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빠져 살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에 바로 악한 영들이 오늘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에 미혹돼서는 안 될까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 말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념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바로 믿음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따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따릅니다. 지금 미혹의 시대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미혹하지만 복음을 옷 입고 그 속에는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미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우리 지나가면서 예배하는 예배의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중히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함만을 바라야 되는데 이 복음을 다른 것들로 바꿉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사상으로 바꿉니다. 이념으로 옷 입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형통함으로 옷 입힙니다. 세상의 헛된 그러한 거짓된 웃음과 거짓된 쾌락들로 옷 입혀서 진정한 복음을 미혹시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짓된 것들이 너희와 표적과 기사를 옷 입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주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오늘 세 번째 택하신 자는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께서 오시는 마지막 승리의 날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부활의 승리를 오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주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사실 계시록은 징계와 징조와 어떤 심판의 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오시는 영적인 환희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실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로 서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고,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예고하시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30절에 오시는 모습을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타셨다는 얘기는 세상 모든 만물과 권세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그런 존재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 영광을 다 뛰어넘고 세상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날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모으시는데 누구를 모으신다고요? 그들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세상 영광을 뛰어넘고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룬 부활의 생명을 가진 나라, 그 나라를 주께서 이루시고 그 나라에 불러 모을 대상들을, 바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택하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세이고 바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영광과 권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따릅니다. 주께서 오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임하실 때 바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말씀을 통해서 3번 주신 바로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종말의 두렵고 무서운 세상의 징조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요, 기근과 지진의 이야기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창세전부터 전에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엄청난 큰 환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환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가지신 가장 최고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 환난의 날에도 택하신 자들에게 마음이 있으시지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면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너희 택한 자들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의 환난의 날을 감할 것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영광 가운데 나팔소리를 함께 이 땅에 올 때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이 주시는 마지막 종말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오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큰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날이 임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택하신 받은 자입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소망으로 넘쳐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 주님의 종말의 예언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려운 징조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 날이 중심이 아닙니다. 큰 환난이 중심이 아닙니다. 한 생명도 이 땅에서 육체가 구원받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우리 때문에 하나님 환난을 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증거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신 마지막 날에도 천사들을 보내어 불러 모을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도 중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환난의 날에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